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3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향이 그리워 떠나온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너는 어째서 내 가정신을 훔쳐갔느냐?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몰래 떠나온 것은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외삼촌의 가정신을 가진 자가 여기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보는 가운데 샅샅이 찾아보시고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있다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그 가정신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고 레아의 천막과 두 여종의 천막도 차례로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때 라헬은 그 가정신을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그 천막을 구석구석 뒤졌으나 거기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일어서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생리 중입니다 하였다.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그 가정신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외삼촌께서 그처럼 급히 나를 추적하셨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소유물을 다 뒤져보셨는데 외삼촌의 물건 중에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나와 외삼촌의 친척들 앞에 내어놓아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순양을 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보칠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만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련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1장 3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 야곱이 라반을 떠났습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몰래,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몰래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라반과 그의 형제들이 3일이나 뒤에 알고 급히 쫓아왔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쫓아왔습니다. 그 저녁에 라헬과 레아와 그 아버지가 야곱이 만나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곱을 가만히 두어라. 내가 그를 축복하였다.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드디어 도착하여 야곱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어찌하여 인사도 못하고 가게 하느냐? 여기에 덧붙여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째서 우리의 가장 비싼 신을 드라빔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자그마한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집안에 있는 달마그림이라든지 혹은 금두꺼비, 금돼지 혹은 옛날에는 신을 모시는 신의 모양을 금으로
입혀서 만든 우상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모시는 신을, 금으로 만든 신을 어떻게 가져갔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가져갈 리가 없죠. 야곱은 분명히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한 부인 라헬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고 야곱이 자기의 이익을 호불호를 따지자 누가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라헬이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라반이 온 집안을, 온 여행객의 가방을 곳곳을 다 뒤질 때 라헬이 낙타 위에 그것을 깔고 앉고 자기가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아버지가 오셨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 야곱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았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를 도와주길 바랬어요. 이게 고스란히 그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라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가정을 그가 이루었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라반을 엄청나게 꾸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은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당신은 끊임없이 나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두 딸을 빼앗아갈까 봐 내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할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늘 나를 속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늘 저들이 나를 속입니다. 저들은 돈이 있다고, 저들은 자기들끼리 거짓말하며 자기들끼리 술 마시며 우리 믿는 자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랑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늘 언제나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힘든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바뀌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 가장 우선이고 세상에 흘러가는 방법대로 흘러가면서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저게 문제가 됐어요 이러면 늘 할 수 있는 기도가 억울한 기도밖에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걸 응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얘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해주시지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적들을 원수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서 놀라운 축복을 그곳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도 늘 불안해요. 늘 간당간당해요. 늘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나타난다면 결코 야곱을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야곱이 불행하죠. 야곱이 인생 말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지만 내 삶이 너무 고달팠다고. 내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내 나이 우리 선조들보다 작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달프게 살았다고.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거기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세요. 이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리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 야곱을 돕고 있는데 야곱도 그걸 알고 있는데 야곱은 장인어른을 떠나 도망칠 수밖에 없고 그 부인들이
그 아버지와 인사도 못하고 심지어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여전히 하나님이 돕고 있는데도 야곱의 눈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기에,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돕고 지키고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분노에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았느냐?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뭐가 아직도 그렇게 부족하냐? 하나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줄 수 있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줄 줄 아는 기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주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